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도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삶에 지치고 피곤한 많은 육체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멀리하면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를 멀리하고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어둠의 세력은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세력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이 세상은 자기들이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가까이 해야 할까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아멘. 예배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는 원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00세에 얻은 내 아들을 제물로 그것도 너 손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한 장소입니다. 3일길을 지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는 100세에 얻었지만 120세가 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손 만대로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곳 모리아산으로 생각하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의 복이 무엇일까요? 자손 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연유를 했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토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의하면 바로 여부수족이 살았던 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집권해서 이제 나라가 승승장성하고 국군이 상승하니까 이 훌륭한 선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그만 어느 날 교만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충신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이시여, 무엇이 부족해서 또 인구 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셨는데 인구 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못합니다고 한글을 하니 다윗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렇다면 왕의 명령으로 인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 8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24장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말이요? 칼을 뺄 수 있는 자, 남자 20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사람,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는 80만 명이요 남쪽 유다 지역에는 50만 명이 있었는데 도합 군인 위에 많은 사람 13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해서요, 어떻게 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자, 이게 자그마치 얼마나 걸렸냐? 9달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와서 백성의 수를 보고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느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일러 그에게 아랫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별거 아닌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근대 수를 생각하면서 세워봤는데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아멘.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해서 구원이 상승하고 나라가 평정이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재앙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단에서 부엘세바 까지 7만 명의 희생자가 3일 동안에 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감염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생명을 잊어버립니다. 다윗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급성전염병입니다.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라우라 타작마당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이스라엘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에게 내리시고 이 백성들에게는 이 온역의 죽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 의미로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을 지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주신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실수한 지점에 실수한 것에 죄를 지은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런 재앙이 끝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집권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옥은 기도를 드리며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 세 가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신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9장 2절까지 긴 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은 열왕기상 9장 3절에 솔로몬의 기도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셔서
이렇게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성전 위에 두고 불꽃 같은 눈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성전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내 마음이 그들 속에 있겠다. 언제 있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모이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고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구별하시고 이곳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구별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위로와 쓰임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에 앞장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언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교회에서 드리는 3일 기도회에 꼭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가 3일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약해졌느냐? 이제 북군과 남군이 싸우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성한 북군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수요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약한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기도에 간다고 하니까 이 경호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한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보호해야 되는 경호원들이 교회에 가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방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 설교 강단 바로 옆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문을 다 열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 중에 또 불의의 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방문이 닫히면 잘 안 들리니까 살짝 열어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부자연스럽게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의 임무를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 3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 그는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그는 어려운 싸움을 승리해서 이겨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헌신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증거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공식 예배에 참석하면 교회도 붕되고
나라도 또 개인의 일도 다 함께 부흥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돼요. 아멘. 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몸을 온전히 바쳐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의 예물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강목이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선포됨으로 예배는 끝이 납니다. 예배가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모이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친교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입니다. 아멘. 내 몸을 들여서 이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 바로 장성심리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내 짐이 무겁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과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배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인류 역사 5천년 가운데 계속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고 아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